남유다를 대적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의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남유다에게도 힘을 합할 것을 제안했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수르를 지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긴 하시는데 그런 중에도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남은 자는 남유다의 어떤 상황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떠하길래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24절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본문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0장 5절로 19절에서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아수르가 왜 심판을 받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죠. 왜 그랬어요? 아는 사람 한마디만. 아수르가 왜 심판을 받을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막대기로 또 뭘 몽둥이도 사용했는데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뭐 하는 줄 알고. 그냥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에 많은 그런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나라들이. 그걸 아주 쉽게 다 이기고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아수르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간섭하시며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없이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계속적으로 불신앙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에 의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지키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왜 치셔야 됩니까? 왜? 공의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고 그냥 용서하지 뭐 알았어, 그리고 그냥 잊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뱉으신 말씀, 한번 언약을 하고 경고를 하고 심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그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유다가. 물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오래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유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후에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민족, 즉 아람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사건을 목격한 후에 남유다의 백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들어봤죠? 히스기야 그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는데 거의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왔을 때요, 그때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의뢰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자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남은 자. 자, 남은 자 그랬으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정신없어요? 도집사 졸려? 남은 자가 있으면 무슨 자가 있어? 남지 않은 자가 있는 거지. 그 반대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남은 자에다가 안자만 붙여 그러면 안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반대말이 빨리 안 떠오르네. 사실 남은 자, 버려진 자. 버려진 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빨리 생각을 해야지 이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된 처지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을 침략해온 그들 이방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사실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은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24절 이후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먼저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로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아수르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은 과거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고 박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허용하신 것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수르가 잘나서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서, 그래서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못된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을 하신 것뿐이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구에 곧 머지않아서 베리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내게는 분을 그치고, 이 네 개가 누굽니까? 남유다 백성이에요. 남유다 백성. 그 중에서도 남은 자.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아수르를 단순히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 말라고 그러는데 걱정 계속 와 안 와? 계속 밀려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두려울 게 없겠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뭐 이렇게 걱정해? 남이 걱정하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그게 오면 어때? 참 쉽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믿는 자라도 암인데요. 암입니다. 몇 기가 가장 위급한 거예요? 말기요? 나도 그건 알아. 그거 몇 개라고 그래? 그걸? 사기? 자, 그렇게 사기 뭐 이렇게 되면 말기인데, 그런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렵지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생명이 위급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는 두려움을 느낄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무엇이건 그 두려움이 내 자신의 힘과 용기로 물리쳐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불안, 근심, 걱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두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말씀 생각이 납니까? 두려움 그러면 어떤 말씀 생각나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 그러면 나 옛날에 두려웠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면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 누가 주는 겁니까?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왜? 두려움은 단순히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위협 때문이기보다는 사람의 내부에서 형성된 반응으로 아주 파괴적인 사탄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려움을 단순히 사람의 심리적 현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믿음의 틈이 보일 때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가장 강한 무기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말씀의 검, 방패, 말씀이 무기지. 말씀이 무게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만큼 큰 방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진실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믿어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것,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일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남은 자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남은 자란 믿음을 잃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한 믿음도 때때로 흔들린다는 데 있어요. 때때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언제 흔들립니까? 믿음이. 와이프가 바락바락 암살할 때 남자 믿음 흔들려 안 흔들려? 최영재 집사님.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거긴 괜찮아요? 네. 흔들리면 되잖아.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이나 또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늘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 중에 하나 뭡니까?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틈새가 없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멸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시면서 행하신 대표적인 두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던 사건, 그것을 언급하십니다. 또 하나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언급하십니다. 전에 이미 언급한 대로 모세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도구일 뿐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특별한 무기도 없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오렙 반석에서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을 진멸시키는 건 누가 생각을 해도 기적적인 승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홍해바다 가른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곧 남은 자들에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니까 남은 자들은 이 말씀을 믿어 안 믿어? 믿으니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장애가 되어서 우리 앞을 막아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누굴 찾아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그걸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곧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의 사내림이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곳까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의 함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시간 문제라면 미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생긴 문제를 오늘 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여전히 그것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찾습니까? 남은 자들이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제약 가운데 해결을 시키시며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33, 34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의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산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잡권을 당하리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그 하나님을 전쟁을 치르는 장군의 모습으로 선포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사내림의 위세를 꺾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34절 보니까 빽빽한 산림이란 말과 레바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말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 위세가 당당한 엄청난 수의 아수르군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레바논을 작벌한다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18만 5천 명의 엄청난 희생자만 내고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계속되는 내란으로 점점 국력이 이 쇠퇴하다가 결국 기원전 605년에 아수르가 어디에서 망해? 누구에게 망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멀리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한치의 벗어남이 없이 운행을 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잡으시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섭리하시며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멸망치 않도록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남은 자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